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2월 달도 지나가고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3월 첫날이고요. 3.1절이기도 합니다. 추운 1월, 2월 움츠리고 생활하셨을 텐데 이제 3월이 되었으니 기지개를 켜고 또 밖에서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 관리 그리고 좋은 계절 만끽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임한 말씀입니다. 특히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회복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특히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포로된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은 그럴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면 낙심부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은 그럴지라도 기도하라 이것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단순히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넘어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들으신다는 말이잖아요. 들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신다니까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철야 예배를 하든 어디서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으니 기도하자.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래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이것은 대단히 어마어마한 약속이고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 이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게 땅의 것이나 구하는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상황은 그렇지만 환경은 포로 생활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구하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지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 그것도 필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집중하느냐 기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때가 지나간 것을 아무리 붙잡고 주시옵소서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의 것이나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땅의 것은 보너스고요. 본질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게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누가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 구하고 신앙의 방향을 거기에다가 맞추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도 그 방향에서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젊은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좋은 자녀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 만나기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거기에 맞게 나를 깎고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기질은 바꿀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가시돋친 부분을 다듬어서 매끄럽게 만들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겠어요? 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오늘은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가 설명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 과목이잖아요. 얼마나 오래 했느냐, 짧게 했느냐, 그 차이 있는 사람의 여건과 환경과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세, 이것은 필수 과목인데, 제가 이렇게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쭉 더듬어 보니까, 뒤돌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고,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고, 또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았고, 이런 것을 이제 돌아보면서 과거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저는 내려봤어요. 제가 20살에 만났던 어느 교회,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님 계셨었는데, 제가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만난 전도사님이었어요.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개척교회 하는 분이셨는데, 그야말로 무섭게 기도해요. 틈만 나면 금식하고 기도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한 번은 저를, 그때가 아마 겨울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20살 때 겨울방학에 저보고 박 선생 오살리로 금식 기도하러 가자고. 저는 마음의 준비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저를 데리고 오살리로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는데, 20살에 뭐 아는 것도 제대로 없고, 뭐 절박한 기도에 대한 것도 없고, 그분이야 개척교회 하시니까 매달리고 한다고 치더라도 저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전도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살리 가면 이렇게 기도굴 인공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게 그때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배고파요, 20살 나이에. 그래도 뭐 따라갔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 참석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 굴로 가서 기도하고, 억지로 한 거죠, 사실은. 억지로. 근데 이제 3일 끝나고 나니까 데리고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 그 입구에 가면 쭉 이렇게 개인 주택들이 금식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집이 있어요. 죽 만들어서 파는 집. 거기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 먹은 게 미역죽이었어요. 미역죽.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분뿐만 아니라 뭐 신학생들 보면, 특히 야간 신학교 다니는 분들 보면 수업 끝나면 뭐 금요일 같은 때는 무조건 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정말 그렇게 기도로 승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은 머리는 많이 커졌고 형식적으로는 기도하지만 거의가 적극적으로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나름대로 내려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 전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진리축제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기도에 대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모이는 분들이 대부분이 한때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기도의 대장들이었어요. 뭐 과거엔 대부분이 다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뭐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진리축제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런 백전노장들이 모여서
말씀 들은 이후에 결단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언제부턴가 기도에 힘이 없는 거 있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기도에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냥 입으로는 하는데 열정적인 그 기도의 내 모습은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연세도 드시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는데 얼마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 시간 사이에 기도하는 자세 또는 태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상하다. 그렇게 철야하시며 열심히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 부르짖던 분들이 왜 이렇게 기도에 힘이 없고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이렇게 될까라고 제가 굉장히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몇 번을 테스트했어요. 오늘만 그런 것일까? 또 다음 달에 모였을 때도 또 테스트하고 그 다음 달에도 또 테스트했는데 여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만 그런가? 우리만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데 병들었다는 건데 우리만 그런가 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상황은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즉 기도가 식었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죠. 친구 중에는 뭐 유명한 부흥사도 있고 물어보면 똑같아요, 대답은. 기도 안 한다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40년, 50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삼각산에서 또는 청계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가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다 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저희 아버지 연배에 목회하신 분들을 보면 모두가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정말 기도로 목회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한참 활동하실 때 저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기도 많이 해라. 그리고 성경 많이 읽어라. 그 얘기예요. 돌아가셨지만 작은아버지도 저하고 가끔 전화통화 하실 때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여건,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아버지께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니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그 이외에 제 주변에서 집안 어른들도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늘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만 놓고 볼 때에도 결국은 기도의 차이가 영성의 차이 아니겠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지만 왜 과거의 목회자나 신앙인들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왜 기도하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계시록이나 아니면 현 시대나 또 교회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열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지나친 합리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해답이 되더라고요.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가 대세였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기도보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제 마음에 의문이 해결이 됐던 거죠.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와 지금과 달라진 게 없는데 환경은 좋아졌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졌다는 것 외에는 기도를 못할 이유가 없어졌는데 왜 안 되고 있는가? 왜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가? 왜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사람이 왜 없는가? 과거에는 교회에 찾아가서 밤이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잠깐 눈 붙이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거의가 다 사라지고 없는가?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간을 쪼개서라도 잠깐씩이라도 기도를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이것은 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 근데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그 이유는 너무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무릎팍에 굳은 살이 박여가지고 이게 막 무릎이 두꺼워지고 이상하게 변형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야고보의 별명을 낙타무릎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보면은 이 무릎 꿇고 앉는 게 굉장히 편하셨어요. 이렇게 살이 많이 찌셨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도 워낙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름에 짧은 옷 입고 이렇게 보면 무릎하고 특히 이 발목, 복숭아뼈 있는 데가 다 굳은 살이 박여 있어요. 이런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에 대해서는 구하면 무조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시지 않을 것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구하면 그거는 무조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러면서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답게 낙타무릎답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기도의 사람들, 성경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그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묵상했었습니다. 먼저 그 다니엘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때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환경은 어렵지만, 상황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정확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결과 그는 사자의 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나의 기도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후처를 들여가지고 후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니까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가슴에 한이 되겠습니까? 그 자녀가 없는 가운데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아들을 주시면 나는 아들 낳는 것으로만 만족하니까 아들 덕 보려고도 안 하고 아들 신세 지려고도 하지 않고 나는 내 생전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그 말만 들으면 되니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나는 낳는 수고만 할 것이고 그 이후로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한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 뭐였어요? 아들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생전에 아들을 주십시오.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아들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면 아들은 그때 당시 한나는 실제적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 로마서라든가 이런 전체 맥락을 볼 때 아들은 영입니다.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뭐예요?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결국 한나가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태어나기를 아브라함이 기다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갓난 아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언제 그 아들을 키우고 언제 그 아들로부터 효도를 받고 아들 덕을 보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린 것은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린 아들이 누구였냐? 물론 그때 혈통적으로 태어난 것은 이삭이라는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이러한 아들을 기다렸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9장 9절에 보시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바울이 지금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인용해가지고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맘때에, 이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이르리니. 이삭이 아들이 태어나는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이 오시는 증거였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다린 거였어요. 저는 한 오래전이죠. 한 30년쯤 전에 그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면서 바울이 재해석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구나.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린 거였구나.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오신 증거가 이삭의 출생이었던 거예요.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시리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이 오신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기다린 것도 결국은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영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갈멜산에서 바알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극적인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진짜냐 이거를 놓고 대결하는 대결투가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던 거지요.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불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만방에 알리신 겁니다. 신약에서는 유명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아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도록 해주십시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 그거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기도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내용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인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그거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부르짖는 장면들이 나와요. 먼저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한 내용이 이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만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 기도 한 거예요. 또 다음으로는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천사들의 향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신비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게 은혜 시대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기 전에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가 있어야 그 기도를 따라서 내 몸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저는 기도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지 안 믿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 기도를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즉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나름대로 숭배하는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르짖으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신이 있을까요?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 건 맞는데 이 응답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간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석에서 알았어, 오케이, 예스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예스가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라 no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스도 응답, no도 응답, wait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현주소를 보면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간구한 그대로 하나님이 예스라고 사인해 주시고 응답해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대부분이 내 요구대로 이루어진 것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면 첫째로는 순교자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 나와요.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기도와 심판의 응답인데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기도는 때가 되면 땅에 던져진 불로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대접 재앙 속에서의 응답도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나중에 대접에 담겨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계시록에서 최종적인 응답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이 없는 새 창조를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응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망을 들어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역사와 우주를 아우르는 심판과 구원으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레미야 당시에 크고 비밀한 일은 바벨론의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신약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지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크고 비밀한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구약의 예언이, 구약의 비밀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문자로 정확하게 비밀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비밀.
네 가지가 비밀로 나오는데 계시록에 첫째로는 7별의 비밀, 두 번째로는 7금촛대의 비밀, 세 번째로는 음녀의 비밀, 네 번째로는 짐승의 비밀입니다. 이건 딱 그렇게 문자로 나와요. 먼저 7별은 성경에서 그 별을 설명할 때 성경에 나오는 특히 계시록에서의 별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영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별이 저 하늘에 떠 있듯이 영적인 별들은 하늘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이 있어야 될 곳은 하늘이고 하늘에 있는 별은 어떤 이유로든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별은 하늘에 있을 때 별입니다. 떨어지면 더 이상 별이 아닌데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등장을 해요. 두 군데로 떨어졌는데 하나는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셋째 나팔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과 물샘으로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이 쑥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나팔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어야 될 별이 땅으로 떨어졌으니 더 이상 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떨어진 별은 자기가 떨어진 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여전히 자기가 별인 줄 알아요. 그리고 별 행세를 하다 보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떨어진 별이기 때문에 그 떨어진 별이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금촛대가 나오는데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영적인 교회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교회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종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같이 엉터리들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영적인 종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뜻과 법이 나와야 되고 약속과 예언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엉터리들 입에서는 절대 약속과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기복 설교만 하고 때가 지나간 역사적인 내용만 설교하지 예언의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녀의 비밀이 있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음녀의 비밀, 타락한 교회의 비밀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짐승의 비밀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거짓 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짐승이 앞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비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것이 영원한 비밀은 의미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까지 비밀이고 그때가 되면 공개되는 것이 비밀을 기록한 의미이지 영원히 비공개하고 영원히 비밀로 두는 것은 비밀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계시록이 비밀인데 특히 4가지 비밀을 계시록에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계시록에 기록한 인봉한 것을 떼실 때까지는 비밀로 있지만 하나님이 인봉한 것을 떼시면 그때부터는 비밀은 하나하나 공개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비밀이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으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비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절대 비밀에 관심 없어요. 아무리 철떡같이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비밀이야. 어린아이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어린아이 붙잡고 그런 약속하는 것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을 주실 때 어린아이 같은 영성을 가진 수준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비밀을 유지하고 비밀을 나타내고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다 비밀을 주시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저는 정말 신앙이 성장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나 성장했을 때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자식이에요. 3살짜리도 자식이고 30살짜리도 자식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나 부모의 생각이나 부모의 뜻이나 또 가문에 대한 생각은 3살짜리 속에는 없어요. 그러나 30살짜리가 되면 30살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생각, 부모의 계획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어렸을 땐 그거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혈통의 뿌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계시록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신앙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성장하며 성숙해지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영적인 생활은 기도에서 시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알지 못하는 비밀까지도 알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사람으로 또는 말씀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신앙인으로 성숙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남은 비밀까지도 보게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